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성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되는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정탐꾼 한 명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후에 이 성의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정복해낼 수 있는 성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3천 명의 군사를 보냈다가 예상과는 다르게 대패하고 패배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을까요? 왜 이들이 실패했을까요? 한 사람, 아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동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아간은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과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를 장막 안에 땅을 파서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의 자리예요. 이 기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심각한 죄악을 짓게 됩니다. 저희가 이 아간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아간이 어떻게 이런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죄를 지었을까? 아간의 죄악의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의 죄악의 이유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 탐내고,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고, 가졌나이다. 여러분, 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것들을 가졌나요? 그가 보고 탐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는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가 본즉 이것이 탐스러웠고 그렇기에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문에서 쓰여진 세 단어는요,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여호수아 7장 21절에 등장하는 보고 탐내어 가졌느니라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탐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문제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패션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장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장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단 한 가지 저의 고민은 넥타이 색깔밖에 없습니다. 그걸 못 맞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사다 주시는 옷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계속해서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가수비와 일을 하게 됐어요. 가수비의 개인 경호원도 했었고요. 가수비의 개인 영어 교사도 했습니다. 패션의 중심지에 있었던 거죠. 개인 경호원이다 이자 또 영어 교사이다 보니까 늘 비 옆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제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코디 분이 저한테 옷 몇 벌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기분 좋게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줬던 옷이 비가 입었었던 그 찢어진 청바지였는데, 제가 속으로 아예 줄 거면 좀 제대로 된 옷을 주지, 무릎 부분이 다 찢어진 청바지를 준 거예요. 근데 입고 다니라고 하니까 저는 되게 순종을 잘하거든요. 입으라니까 그냥 입었습니다. 입으면서 이렇게 늘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제가 입은 바지를 보더니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지가 70만 원이 넘는 바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 이거 너무 좋겠다, 부럽다 하면서 그걸 막 바지를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비가 그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을 때 그걸 보면서요 탐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비싼 옷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관심이 없으면요, 탐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두기 시작하고 관심을 두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것을 탐내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내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탐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결국 그것을 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고 탐내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없이는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미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넘치도록 많은데 내가 탐내는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이 이것이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간도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그 물건들을 어디에 보관했나요? 땅속에 깊이 묻어놨습니다. 이건 자신이 한 행동이 떳떳하지 못한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아간이 알았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음에도 아간이 그 일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마음에 탐내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 아는 것들에 대한 그 탐심이 커지게 되면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럼 없이 얼마든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집사님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성가대에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성가대에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불륜을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배에 참여하면요, 벌 받을 것 같았대요.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륜이 주는 쾌락이 너무나도 기뻤다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분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불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배우자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자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죄악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면의 쾌락과 내면의 그 욕망, 탐심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재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그는 은덩이와 금덩이를 보았을 때 그 탐심으로 인해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까? 그는 금고를 맡은 자였습니다. 셈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평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이 죄악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자녀를 보고 있다면, 자녀의 대학 입시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탐내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동산에 꽂혀 있다면, 집값에 꽂혀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그것을 탐내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식에 꽂혀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음란에 꽂혀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무엇인가에 꽂혀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그것을 탐내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무엇이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탐내고 아무리 탐닉해도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제1의 관심이 되어질 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 천국의 보화가 있습니다. 이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아간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도 지켜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지었던 죄의 이유는 보고 탐내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금덩이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죄악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주목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단어는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자신이 훔친 물건들을 감추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에 감추었다라고 하나요?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내 장막 가운데. 여러분, 아간이 지금 뭘 하는 건가요? 내 장막 가운데 내가 훔친 것들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장막에 감추어 놓으면 하나님도 찾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아간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놔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간다. 맞는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재하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요,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영역이기 때문에, 내 장막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이 터치할 수 없는 내가 주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내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분을 멈춰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나의 일상의 내 장막 안에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구분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배려로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어요. 제가 대구에 처음 내려와서 부임을 했을 때 몇 분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대구 어디를 가시든지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범어의 레이더는 대구 전역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수성구가 아닌 다른 곳을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저 누군지 모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못 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저 범어교회 안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그랬죠. 그랬더니 유튜브로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휴가 때 대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있을 수 있겠다.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충격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지훈아, 나는 이곳에도 있다. 제가 그걸 깨닫는데 제가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지훈아, 나는 이곳에도 있다. 너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으나 나는 여전히 이곳에도 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떠올랐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려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거기 계시며 거기에도 계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거기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계시니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거기도 여기도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간은 이 시선의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 잘못을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간의 잘못을 끄집어내실까요? 그를 벌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린 자녀를 불러서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이를 벌 주기 위해서요? 그 아이를 정말 혼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그 아이가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간의 죄를 들춰내는 그 방법 가운데, 과정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내일 제비뽑기를 행해라.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비를 뽑으니까요, 세라의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세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네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려 4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들추어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셨던 건가요? 너는 나를 속일 수 없어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스스로 자백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더니 이 중에 하나님의 것을 훔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만 그랬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는 겁니다. 제비는 확률이잖아요. 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뽑혀요. 아직도 여러 족속이 있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혀요. 자신의 가문인 삽디의 가문이 뽑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나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간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아간을 죽이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제하라고 하시나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더럽혀진 물건에 있었지 아간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뽑힌 자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뽑혔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1의 관심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 더럽혀진 물건을 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간이 돌이켰다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뽑히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 우리가 남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잘 숨기고 있는 그 죄악들, 그게 들추어지지 않고 그게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기의 과정 중에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너가 해야 되는 자백이다.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자백할 때 그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게 돼요. 아간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했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백할 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를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곳에서 해결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백하고 용서받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사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죄악들,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